안녕하십니까. 삶의 책방장 소설가 오관입니다. 우리 집의 가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증거하고자 유튜브를 개설하였습니다. 오늘은 아버지에게 찾아온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약 100년 전 이야기부터 시작이 되는군요. 일제강점기에 대한 아버지의 삶을 제가 세상에 나오기 전이라 알 수 없는 부분이지만 아버지가 들려주신 이야기와 시인들의 대화 그리고 지면에 남은 간증을 토대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가문을 이어가는 유교를 믿는 가장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남들보다 두뇌가 명석했던 아버지는 학교가 흔한 시대가 아니어서 서당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 아버지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소아마비라는 병으로 한쪽 다리가 짧은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장애를 우대하는 시대가 아니어서 그 시대는 아버지가 나타나면 재수없는 놈이 왔다고 냉대를 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아버지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방법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기 위하여 서당 훈장을 되기를 원했습니다. 서당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아버지에게는 서당 훈장이 되는 꿈을 가지고 열심히 다녔겠죠. 그러나 보통 학교가 생기면서 서당이라는 것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정신적 지주였던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고 할머니를 모시고 살게 되었습니다. 할머니에게 효도해야 될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할머니에게 도움을 받을 형편이기 때문에 낙심하여 허송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전쟁 물자가 부족하게 된 일본군은 장애인도 소집을 하여 노동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약간의 노동의 대가로 약간의 돈을 지불했던 거죠. 아버지는 저기 북한에 있는 아오지 탄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아오지 탄광 확장에서 일을 하면서 죽어가는 시신을 바라보며 세상을 저주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자기 자신도 저주했지요. 그러나 강복이 되었습니다. 강복이 되면 뭔가 새로운 세상이 열 거라고 생각했지만은 결과적으로 아버지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아주 나이는 먹어가지고 할 수 있는 없죠. 정말 괴롭고 슬픈 일이었습니다. 차라리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다고 늘 마음을 아파했습니다. 젊은발이라는 초롱거리로 사느니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먹을 것도 없죠. 할 일도 없죠. 뒤에서는 참으로 어떠한 도움이 없죠.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기로 하고 사약에 사용했던 뚫꽃이라는 초를 먹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죽음도 그를 조롱하고 지나갔습니다. 아버지는 자기가 스스로 죽음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무언가 말할 수 없는 무언가 자신의 모진 인생도 세상에서 존재해야 한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뭔가 자기가 이 세상에서 스스로 죽으려고 해도 죽을 수 없는 일이라면은
자기가 존재할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존재가 과연 무엇일까? 많은 고뇌를 했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겠죠. 아버지는 어떻게 하면 살아가면 될까 하고 일자리를 찾아다녔습니다. 아버지는 어떻게든 살아가야겠다는 생각으로 일자리를 찾아 무작정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는 사람이 많아서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을 받아주는 곳은 없었습니다. 유교를 믿던 아버지는 하늘을 우러러보며 무심한 조상들을 원망했습니다. 차라리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나에게 조상이 없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고 조상들을 원망했습니다. 아버지의 환경에 도무지 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별 수 없이 시골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어둑은 있어서 집으로 가려고 생각하니 참으로 낭망했습니다. 비석을 바라보면서 우두커니 무심결에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 광경을 바라보던 비석공장 주인이 아버지에게 다가와 비문을 새기는 일을 해보는 일이 어떻겠냐고 했습니다. 비석돌에 그곳에 글을 새기는 일을 배워서 한번 해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너무나 기뻐서 그분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열심히 비석에 비문을 새기는 일을 시작했죠. 그러나 젊은 말이라는 장애의 놀림에는 변함없이 따라다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또 실망하고 슬로 세월을 허송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보던 비덕공장 사장이 아버지에게 책 한 권을 던져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책 한번 읽어보게. 자네는 책을 좋아하니까 한문을 많이 하니까 이 책을 한번 읽어보면 당신의 그 허망한 문제들이 해결되려는 건 모르겠네. 한번 읽어보게 하고 아버지에게 던져주었습니다. 그 책은 성경책이었습니다. 그 성경책에는 읽으면 읽을수록 오묘한 사랑이 넘치고 또한 세상 이치를 알게 되고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찾아갔죠. 그 교회의 장로님으로 비덕공장 사장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다니게 되었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이 세상에 누구도 느끼지 못한 행복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 아버지는 180도 인생이 반전이 되어서 새로운 계획을 가지게 됩니다. 기술을 익히고 공장을 차리겠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일해서 목표했던 비석 공장을 만들게 됩니다. 죽음을 사모하던 아버지는 직업을 가지게 되고 또한 공장을 창업하게 되고 그래서 공장도 날로 발전돼서 많은 돈을 벌게 됩니다.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많은 축복을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남에게 봉사를 많이 했습니다. 아버지는 성경에 나오는 말씀대로 오른손에 선을 행한 일을 왼손에 모르게 하라는 말씀 따라 남모르게 많은 봉사를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려야겠다는 마음으로 교회를 지키려 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아버지는
터를 알아보고 또한 언덕 위에 작은 교회를 짓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는 교회를 짓고 헌당을 했습니다. 1970년 정읍이라는 도시 언덕에 꽃나무로 아름답게 지장된 그곳은 젊은 청춘의 데이트 코스였고, 또한 저도 그곳 교회에서 결혼식을 하였습니다. 참으로 힘들고 고난 속에 살아갔던 아버지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세상을 살다가 기쁨으로 살다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가족에게 대를 이어서 믿음을 유산으로 남기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늘 저희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또한 믿으며 또한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위대하십니다. 감사합니다.